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길을 갈 때, 전철을 탈 때 오른쪽 전철, 왼쪽 두 갈래 길 중에서 내가 어쩔 때 잘못 탈 때가 있어요. 방향을 반대로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참 가다가 잘못 왔다 하면서 돌아오죠. 그렇게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이 꼬여져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에 내가 이 가는 길이, 이 사업이 나에게 맞는 사업일까? 이 사업을 하면 맞을까?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그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 잡으면 인생이 꼬여버려요.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하라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 보여서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이는 인생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점쟁이 찾아가면 다 알려줍니까? 부채도사가 이 길로 가라, 이 사람을 만나라 하면 확실한 응답입니까? 아니요. 가장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겠습니다. 신명기 2장 2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방향을 지시해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을 안은 것 같이, 귀여운 자식들은 걷기도 아까워서 안고 다니죠. 예쁜 자식들 그렇게 안고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나를 안았어? 언제 나를 안았다고 그러시지?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중에도 많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면 광야의 사막을 걸을 때 낮에는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르게 해줘요. 시원하게. 또 밤에는 사막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싹 세워가지고 백성들 따뜻하게 자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안 믿고 안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40년째 뺑뺑 돌고 있어요. 이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력으로, 우리들의 지능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딱 한 분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성령님 뿐이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은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같이 살면 우리의 길을 알려주세요. 가라, 가지 마라, 알려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평생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러니까 그 에서의 자손은 너희들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 에서는 만만해. 그 에돔이라는 땅은 에돔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여기는 내가 딱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싹 진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들 말고 에서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가지면 안 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너희들은 한 발짝 안 주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빨리 이 땅을 취해서 살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도 그래요. 주님, 나 좋은 사업의 업종을 만났는데, 좋은 직장도 만났는데 이거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다음 길로 갔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땅 건드리지 마. 거기 모압을 괴롭히지 마. 그거 네가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그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 아니야. 룻 자손의 거야. 손대지 마. 난 그럼 언제 땅을 차지해요? 자, 신명기 2장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 땅도 같습니다. 암몬도 보니까 만만해요. 이것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정복, 그 당시에 정복은 뭐냐면 남녀노소를 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암몬도 노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노 세 번이나 노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칼을 어른들이 쓰는 사시미 칼을 어린아이가 나도 그거 달라고 때를 쓰면 주겠습니까?
5살짜리에게 사시미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안 주잖아요. 왜? 안 주는 그것은 안 주는 것이 그 아이를 해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모압 땅은 룻이라는 여인이 그 모압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돼요? 다윗의 고모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 후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모압을 다 진멸해버렸으면, 다 죽어서 없어졌으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막고 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자, 기도를 할 때 감동으로도 오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이 툭 던지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 이 상황들이 그렇게 안 되게, 또는 되게 상황을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꿈으로도 말씀을 하세요. 꿈으로도. 아,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꿈에서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 꿈을 꿔요. 그러면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막은 것만 같았는데 이제 굉장히 크게 여십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흔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지껏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기만 했는데 이제 내 손에 넘겼다고 나왔습니다. 내 손에 넘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갖고 오셔가지고 내 손에다가 딱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내 손에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다가 붙여버리셔요. 그럼 다 네가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네 거니까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손에 넘겼은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스본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 땅이 어마어마한 땅인데 거기 헤스본 사람들에게는 군대가 있었어요. 막강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말을 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넘기신 땅, 하나님이 넘기신 땅, 하나님이 넘기신 땅 이러면서 다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막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손에 딱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이 아닐 때는 노, 한 발자국도 안 읽어야 할 때 기어코 나가다가는 절대 여러분들이 인생이 뺑글뺑글 돌아서 잘못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 네 거야 할 때 두렵고 떨려. 우리가 군인도 없는데 내가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내 실력으로 저 거대하고 저 좋은 것을 내가 다 취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인이 없었지만 그냥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헤스본 왕은 완강하게 반항을 합니다. 자, 신명기 2장 30절 보면 헤스본 왕 시흔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렇게 헤스본 왕의 성품이 막 강팍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헤스본 그 왕이 그렇게 완강하고 그렇게 강팍하니까 이 민족들은 절대 회개를 할 민족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강팍하게 만드신 것, 그런 그 헤스본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셔서 그 진멸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헤스본이 완강해졌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은 그거보다도 더 강력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장 3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헤스본의 땅을 다 넘겨주셨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들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다 정복하고 다 취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으실 때 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라 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언리미티드라는 그 스웨덴 사업가의 이야기예요. 군나르 월슨이라는 그 플라스틱 용품 알파팩이라는 플라스틱 용품을 만드시는 사업가인데 지금은 80대 중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사업하라 하니까 바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업할 때 네가 갖고 있는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해서 다 나눠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첫째, 여태 내가 주방용품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하지 말라. 그 사업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 고향 여기가 너무 시골이니까 거기 말고 대도시 스톡홀름, 스웨덴 대도시 스톡홀름의 도시에서 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려왔어요. 너 주방용품 해. 지금 첫 번째 주방용품 안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주방용품을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하라. 주방용품이고 그 압력밥솥을 해. 그리고 고향에서 해. 이렇게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돈도 없이 이제 압력밥솥을 만들어서 고향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압력밥솥을 만들어서 어느 날 이제 납품하러 갔다가 그 밥솥을 내리는데 차에서 꺼내면서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자기 단골 신사
단벌 신사예요. 양복 한 벌밖에 없는 그 단벌이 양복이 쭉 찢어져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 직장 잘 다니는 나를 사업을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창피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울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수입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너 첫 열매니까 헌금해라. 그러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날 신명기 말씀으로 헌금했던 그날 신명기 말씀으로 자기 사업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께 주신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11장 11절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으면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났죠. 맞죠? 비가 많이 올 때 땅이 이렇게 평지면 이게 물이 그냥 막 홍수처럼 갑니다. 그런데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물이 어떻게 해요? 싹 골짜기가 흡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열매를 드리는 그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을 네가 그렇게 싹 흡수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스웨덴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값이 막 치솟아 올라가니 전기값도 올라가요. 그래서 에너지 전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야 할까? 압력밥솥, 밥이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밥솥을 전국에서 막 주문을 해요. 그래서 막 전화 폭탄을 맞아서 막 만들다가 1970년대 막 그 공장도 없었는데 막 공장이 생겨서 막 주문을 받아서 막 폭주문 폭주해서 막 팔았습니다. 그런데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막 주문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뻥 뚫려 있다. 뻥 뚫려서 나를 축복해 준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주스 제조기 또 식탁에 올려놓고 요리하는 냄비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고 아프리카를 많이 도와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얼마나 주님의 그 성령 충만으로 되어 있는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고위 관직들, 왕족들을 국왕 왕족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당신이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하면 진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80대 중반까지 이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업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신명기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 한 곳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라 한 곳만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여러분 뜻대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점쟁이 말 듣고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또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게 맞겠지 하고
친구들의 말 듣고 쫓아가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생토록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는데 그것을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너 거기는 가지마 할 때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가 할 때는 가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았듯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자기 손으로 짓지 않는 아름다운 집과 아주 자연, 먹을 것 이런 것들 다 있는 것을 통째로 받았어요. 그렇게 정복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성령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